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이십니까? 서론도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를 아십니까? 불신자 상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불신자 우리가 6가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제 그 성소수자 부모님들이 또 모이시는 그 모임에 두 번째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그 현장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죠. 그날은 이제 남자인데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 성소수자 당사자 분이 오셨어요. 근데 몸이 한 180이 넘고 덩치도 막 100kg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기르고 여자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아무리 여자라고 보고 싶어도 그냥 외형상으로는 남자야 말도 그렇고요. 근데 이 친구가 본인은 이제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재밌는 사실은 자기 친형은 게이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친형이 부모님한테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거를 이제 자기는 본 거죠. 자기에게도 이 성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왔는데 이게 부모님께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형한테 난리를 친 부모님이 자기마저 나도 부모님 나도 이거예요. 나는 트랜스젠더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본인한테 너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을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와 있는 우울증, 그로 인해서 자살 시도를 수십 번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번 달만 해도 벌써 4번 자살 시도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긴 상태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성소자 부모 모임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고자 한 거죠. 여러분 그 상태가 이해가 됩니까? 왜 남자로 태어났는데 왜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고 왜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할까요? 근데 거기 부모님 가운데 이제
자기 아들이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인정하고 이제 이 남자 아이 자기 아들을 완전히 여자로 바꾸는 그 과정을 다 마치신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수술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여성화 수술까지 마무리하고 법적으로 이름도 바꾸고 이제 성별 정정까지 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바꾼 그 상태로 오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되면 자기 아이가 이제는 전처럼 우울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이제는 잘 살 줄 알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성을 얻었으니까. 근데 그 전보다 더 우울해지고 더 막 아이가 막 힘들어하는 그런 고민을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확인했던 것은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근본 상태 속에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영적인 문제잖아요. 자신의 성향, 성별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날 만큼 본인이 사실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본인의 영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실 모르고 있죠. 동성애가 그 사람들은 왜 죄냐?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 하나님 안 믿는데 왜 당신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성경 나는 믿지도 않는 그 성경을 들이대면서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하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기준이 없죠.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배후에 불신자를 조종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그 한 개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 한 개인의 인생 속에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그 한 개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사회 전반적으로 그 영향력을 주는 거죠. 동성애 해도 괜찮다.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권리에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그래 성소유자 인권 존중해야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죽었던 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교인이라고 하죠.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나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 개인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내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많습니다. 종교인들이. 여러분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거 불신자 상태 속에 계신 분은 없겠죠. 여러분 렘넌트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내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이 속으로 가도록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이렇게 나를 속이거든. 끊임없이 사단은 내 생각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감정을 통해서 속입니다. 자매관계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그 마음 상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이것 때문에 막 마음 상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 감정에 속죠.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주려고 말한 거 아닌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상대방도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사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근본적으로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 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완벽하게 전도자의 여정 속에 세계복음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져야 되고 그게 어긋나면 당장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하나님도 없죠. 서로 간에 막 싸우고 감정 싸움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감사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여러분들 저희 아이와 같이 지금 3살인데요. 말 그대로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냥 줄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되는 욕을 해도 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지금은 다 컸지만 그런 시기가 있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울기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키워오셨죠. 사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들 지금 실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그게 진짜 감사가 되어집니까? 그게 기억이 납니까? 3살 때 여러분의 통기저귀를 갈고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도 벌써 사실은 서로 간에 감정을 상할 수밖에 없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상처를 받고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속에 그 영적인 상태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사실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 그걸 보기가 쉽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복음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복음도 있고 신앙생활 하지만 근데 여전히 이 복음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이 불신자 상태 그대로 종교인의 모습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보여지면 속지 않겠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들으면 저에게 상처가 되겠죠. 처음에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밖에 말 못하나. 그게 막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니까 집사람의 이제 친정 저에게는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했죠. 가서 보면서 집사람이 자란 그 배경이 보여지고 그래. 이 우상 숭배 가문의 흐름 속에 이미 사모에게 와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보여지더라고요. 또 그렇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면 안 속을 수 있겠죠. 근데 저건 아빠가 하는 말이야.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엄마가 하는 거야. 그렇게 보여지면 내가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야. 내 동생이 하는 말로 들려지는 순간부터 감정이 상하는 거죠. 영적으로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모든 상황과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거를 내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판판이 우리는 갈등하고 상처받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이 결국은 이 영적인 이 부분을 내가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사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를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신분 자체가 죽은 상태인데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상태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종교인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은혜겠죠.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취가 되면 이 속에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당장에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갈등하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풍성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되냐? 구원 받으셔야죠.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을 읽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그 흐름 속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종교 생활 나도 모르게 그 종교의 복음이 아닌 종교 속에 내가 사실은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초가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 구원받은 그 상태의 그 응답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죠.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베이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갖춰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냥 받은 것 같습니까? 어쩌다가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받은 것 같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 한 3개월 전에 저희 집사람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위암이었어요. 친구가. 집사람 친구는 이제 38, 아직 젊잖아요. 젊고 아이도 있어요. 이제 저희 아이와 비슷한 또래 같아요. 근데 암이 위암 3기예요. 3기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갈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대학 때 친구인데 집사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항암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집에서 쉬려고 왔대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시간표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구 옆에 하양이라는 이제 거기 사는데 저희가 날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만남을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자기 육신까지 문제가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한계가 온 거잖아요. 그럼 복음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요. 사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이야기해 주는데 복음을 안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안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지난주죠? 연락이 왔어요. 집사람한테.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제 집에서 항암 이제 좀 쉬다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손 쓸 수 없을 만큼 암이 막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갑자기 이제 죽었어요. 집사람이 그 연락을 받고 집사람이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참여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나 집사람이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그냥 어쩌다 보니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실제 여러분의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가운데 만남이 있고 또 문제가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 혼자 그냥 살아가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또 부딪혀야 되고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렘넌트니까 렘넌트만 만나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학교 현장 속에 렘넌트가 많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상태 속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친구들의 관계 속에 진짜 이 부분이 보여집니까? 이 친구의 영적인 사실이 보여집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나보다 좀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영적인 이 실제를 모르면 사실 머뭇될 수밖에 없겠죠. 나보다 좀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친구한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사실을 볼 수 있다면 그 현장에 필요한 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만큼 그 현장을 두고 여러분이 실제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안 된다면 다 비교하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 나를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는데 친구와의 갈등이 생기고 자꾸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한 모습 이런 것이 자꾸 눌리게 되고 이게 자꾸 속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현실 속에서 모든 만남과 실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의 만남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도 주시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내가 이 속에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냥 막 달려가거든요. 바쁘게 막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걸 다 놓치고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저희 아이가 질병 가운데 이 문제가 막 계속 막 터지는데요. 처음에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하나가 터졌는데 검사를 하면 할수록 막 여기도 문제라고 저기도 문제라고 검사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당황되고 낙심되려고 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 다른 사람 보면 다 건강한 아이들 슬풍슬풍 잘 지나고 다 건강하던데 왜 하나님 하필 우리 아이는 왜 이런 아픈 아이를 주셔서 왜 이런 힘든 과정 가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과정만 안 갔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할 텐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 그거는 실제 나의 고백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문제를 주셔서라도 내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상태. 내가 인정받고 남이 날 인정해주면 위안받는 상태. 그 상태로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상태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살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못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1절로 9절 말씀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이 학과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문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이 상태가 보일 겁니다. 이 불신자 상태. 친구들 대단한 것 같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나를 위해 돈과 성공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근데 불신자 상태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이 영원한 멸망이다.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공과 내 원하는 것 그것만 위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현실이고 그 삶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 사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냥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사실 못 보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 이 속에서 내가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지속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 체험하는 그 길,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주신 만남과 사건 속에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응답이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뭔가 잘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 속에서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찾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은혜예요. 저는 그 힘든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녀가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이전에 또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보다 더 풍성한 그 은혜가 저를 살리더라고요. 하나님. 그래. 이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결국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교회 강단, 또 대학 시스템, 전도학교, 지교회, 또 방학 동안에 있는 여러 훈련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는 복음 말씀 듣고 이 흐름 속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각인뿌리 체질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고 감정 상하게 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내 현실을 바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연약한 존재고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들을 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의 인간이 사실은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될 거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불신자의 방법이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인맥을 쌓고 스펙을 쌓고 줄을 대고 라인을 만들고 그래서 성공의 길로 가는 게 불신자의 길인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길로 갈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진짜 예배에 올인하겠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내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여러분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사실 이게 안 되면 우리 다 시달리거든. 시달리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자꾸만 마음 상하고 괜히 우울해지고 이 마음이 오는 거 어떡하? 막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사실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를 이끄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상태를 바로 보지 못하게 속이죠. 내 영적인 상태를 자꾸만 저 불신자 상태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지속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은혜 받는 그 자리에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 속에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현장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만큼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내 수준과 내 실력 가지고 선택해서 하는 거라면 내가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내가 집중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서울에 나오고 하버드 정도 나와서 쓰신다면 우리는 죽어라 하버드 들어가야 되고 서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다 열어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특별한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주신 만남 가운데 이미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부모님이 여러분이 진짜 은혜의 통로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형제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게 처해진 그 환경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는 겁니다. 진짜 감사하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감사. 전에는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저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되게 강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이 그래도 힘들진 않게 그래도 모범 택시 하시고 예전에. 그래서 그래도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괜찮게 산 것 같아요. 아주 풍족하지 않았지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도박으로 인해서 빚을 지시고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막 욕하고 아버지는 항상 안 계시고 그럼 이제 그걸 어머니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싸우고 빚 받으러 온 사람한테 가지 마. 싸움 찍어갖고 싸우고 신고하고 경찰에 그 노란 딱지 붙이고 그게 어린 마음에 고등학생 때 엄청 상처가 되더라고요. 복음 받고 나서도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싹 있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근데 아버지 때문에 사실 복음 받는 거거든요. 무너지면서 근데 그 마음이 싹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잘 사시면 되지 왜 도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아버지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아버지도 피해자고 그게 보여지니까 아버지를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살면서 사실 아버지하고 대화를 거의 안 했어요. 여러분들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안 하는데 저는 깊은 대화를 한 기억이 없어요. 중학생 때 그 고등학생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하고 그냥 그냥 형식적인 인사는 하죠. 근데 깊은 내 고민 막 중심의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제 마음을 녹이시고 아버지도 항상 그 마음이 있으시고 어떤 그런 자책 내가 해주지 못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부분을 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가정과 가운데 전도운동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평안함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진짜 마음 가운데 하나 됩니까? 여러분 진짜 부모님은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누구나 갖고 있는 거 같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실 내 의지로 잘해줘야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녀니까 잘해줘야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 사람의 힘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 기준들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고 부모님도 내 자녀가 이만큼 해줘야 돼. 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왜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그 기준을 들이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율법과 정죄와 판단만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성한 은혜 지속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요.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대학 현장 속에 진짜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결론으로 결국은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만나지고 또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사람이 만나집니다.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내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진짜 올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겠죠. 근데 내가 자꾸 저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상하게 저렇게 막 풀립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뭔가 막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그렇게 풀려져. 잘 되네.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네. 근데 사실은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는 부분도 사실의 영적인 상태. 그럼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집중되어졌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찾으려고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졌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함께할 배우자도 하나님 그 속에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는 부분도 결국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중심에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이 흐름 속에 나를 렘넌트를 부르셔서 한 시대에 복음 없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두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이 부모님이어야 되는구나. 이 대학이어야 되는구나. 이 과여야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미션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실수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벌써 이거 아닙니다. 벌써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그때 좀 수능 그거 하나만 맞췄어요. 이 대학이 아닌데 그거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학에 하는 걸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바꾸셔서 진짜 은혜 받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진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홈을 두고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그 미션홈을 통해 실제적인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사실은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돌아가면 사실 놓치기 쉽잖아요. 내 삶 가운데 또 넘어지고, 근데 미션홈을 통해서 함께 부딪히면서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다시금 붙잡고 어쩌면 그런 실제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 현장이 사실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 흐름 속에 내가 진짜 주역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전도학교로 우리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을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에게 주신 응답임을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현장 속에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